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아들들에게 그들의 미래와 또 그들이 받을 축복과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 17절부터 해서 21절까지 보시면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단지파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라고 묘사되고 있어요. 단지파는요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그런 군사력이나 군대를 갖고 있진 않았지만 독사와 같이 뱀과 같이 상대방에게 일격을 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적들에게 일격을 가하죠.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에 대해서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갓 지파에 대해서 보면 갓은 군대의 추적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 지파는요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받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 요단 동편은요 인접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암몬이나 요압이랑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여기 보면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는 건 끊임없이 전쟁과 그런 싸움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지파가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과의 싸움에서 끝내 역전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갓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20절에 아셀 나오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은 비옥한 땅을 아셀 지파는 비옥한 땅을 분배받고 왕의 식탁을 책임질 정도로 풍성함을 누립니다. 또 이어서 납달리를 보시면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 지파는요 산악지대를 누비며 자유롭고 민첩하게 살아가요. 각 지파별로 특징과 역할이 있어요. 그것을 야곱은 미리 예언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물질로서 또 주의 일을 하게도 하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젊은 시절에 꿈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돈 잘 버는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물질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목사로 부름받은 자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찬양대로 부름받은 자는 찬양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사로 은사를 받은 자들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또한 쓰임받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다 귀하고 교회에는 각각 은사대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12지파는 각자 다른 은사, 다른 역할을 가졌지만 이 12지파가 모두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잘 세워가는 역할을 받은 거예요. 이제 본문 22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예언과 축복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좀 주목해보며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본문을 보면 요셉을 축복한 말씀이 가장 길어요. 그렇죠? 야곱은 정말 요셉에게
축복과 또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요셉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을 대표해요. 특별히 요셉은요, 두 지파를 이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를 이뤄요. 야곱의 12아들들은 한 아들당 한 지파를 얻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통해서 두 지파를 이룹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납니까? 며칠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 사무엘, 드보라, 대단한 민족적 지도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 되죠. 그래서 요셉이 받은 이 번성과 축복은 다른 지파들보다 더 컸어요. 그의 믿음의 삶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네, 부자가 되네, 형통하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가 받는 축복과는 다릅니다. 성도가 받는 축복은 그 레벨이 달라요. 정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는요, 경기가 어려우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은요, 경기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관계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요셉이 받은 이 축복,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는 가지가 시들겠습니까? 시들지 않죠.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심해져도 다른 나무들은 다 말라 죽어도 샘 곁에 있는 가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무성하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다니까요. 다 안 되고 다 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다들 안 될 것 같다, 실패할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이것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이에요. 세상의 축복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은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받지만 천국에 가서도 받는 축복.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받는 거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그렇죠?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시험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처음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었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 그가 애굽 땅에 가서 그 보디발 집에 총무가 돼서 이제 좀 살만해지고 이제 좀 자기가 무엇을 이루었다 싶었을 때 딱 시험이 와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살짝 그냥 모른 척 넘어갔으면 그 총무의 직도 유지될 수 있고 계속 거기서 자기가 누리던 거 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야, 다들 그래, 이거 조금 해도 돼.
이거는 편법도 아니야. 야, 이렇게 해도 돼. 다들 그래. 그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보이지 못하는 일이라면 단호하게 하지 마라. 그걸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거 살짝 눈 잡고 그 보디발 아내랑 즐겼으면 감옥 안 갔어도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살짝 눈 감으면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요셉은 그걸 알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요, 그 감옥에 간 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죠. 그 감옥에 갔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바로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정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계세요? 편법을 적당히 쓰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도 세상에 적당히 그렇게 동화돼서 살아간다? 그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코 이 무성한 가지가 받는 이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직장인으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사업가면서 직장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정체성이 바뀌면 안 돼요.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셉이 받은 무성한 가지에, 샘 곁에 있는 가지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어려움을 당해도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승리했어요.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함께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힘이에요. 전능자의 손이, 목자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죠. 요셉이 노예가 되었던,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던, 또 감옥에서 잊혀진 자가 됐던,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여호와의 그 전능자의 손이 요셉을 붙들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무성해지고 강해진 것은 전능자의 손에 힘입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확실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불리할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통계를 보지 마세요. 상식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계와 계산과 그런 상식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형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달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되지 않을 것 같아도, 계산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 즉 자기 자신 야곱을 말해요. 야곱의 일생 동안 받은 축복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던 거예요.
고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보호하셨고 온 가족을 기근 중에 지키셨고 야곱의 평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요셉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요셉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는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에게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의 12아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각기 놀라운 축복들이 이어졌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요셉이 더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론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궤적과 나의 성품에 맞춰서 나를 축복하시고 쓰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하는 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떠한 삶의 궤적을 그려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나는 결국에 되겠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동사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독재자가 아닙니다. 요셉의 성품대로 그 삶의 궤적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고 쓰셨고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의 삶의 궤적과 그의 성품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도 그렇게 열어가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결코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세요. 마지막 27절 보면 베냐민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 지파는 이리와 같은 호전성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사울. 그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잘 묘사하고 27절에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같은 아버지에서 났지만 각기 다른 은사와 역할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은사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역할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